건강경 교재 원문은 다 마쳤고요. 이번에 이제 건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경과 참선 수행이라고 제가 해제 비슷하게 이제 뒤에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380쪽인데 건강경 공부를 좀 정리하고 종합하는 의미죠. 경전 공부를 하면서 원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그 원문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참선하는 방법. 이 참선이라는 것은 이제 수지 독송해서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대략 10월달 한 몇 번 정도는 이걸로 하고 11월달 정도부터 시작하면 유마경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마경 교재도 지금 이제 옛날에 제가 완전한 교재가 아니고 조금 준비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지금 교재를 준비하겠습니다. 380쪽을 한번 볼까요? 유마경에 대한 해제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좀 정리합니다. 건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산스크리트 원본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능단 건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능단 반야바라밀경 여기서 능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 능단이라는 것은 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런 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은 능이라고 하는 말 쓰죠. 능단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능이라는 글자는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런 말이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힘을 부족하고 있을 때 이제 능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있다 이런 말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능단 뭘 끊느냐?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업장을 이루는 모든 번뇌 망념을 능히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능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 선에서는 이제 살인도 이런 말 쓰죠. 살인도 할인것 이런 말 쓰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살인도는 문수의 지혜를 칼에다 비유하거든요. 지혜의 칼에다 비유하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은 항상 칼을 지니고 있죠. 법당에 가면 문수보살상 보신 데는 칼을 지니고 있는데 그 칼은 번뇌 망념을 차단하는 그 지혜의 칼 그런 상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수는 일체의 재부를 출생시키는 모체다. 어머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모체다. 그래서 이제 경경 같은 경우는 문수는 재불의 모체요.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문수는 재불의 어머니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대꾸로서 이제 고현은 재불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 능력의 항체를 이렇게 모체라고 해요. 그래서 능단이란 말은 능이 자발적으로 저절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의 업장을 차단하는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경전이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말 중에 건강이라고 하는 말 붙이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죠. 이 다이아몬드 인도에서 이 건강 반야바람이라는 그 말이 붙여진 것은 브라주냐라는 반야의 지혜를 듣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붙인 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갖다가 붙인 사람은 혼제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석이다 하면 우리가 다이아몬드하고 건강석은 다르죠. 사실상
근데 다이아몬드 수출을 하면서 그냥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도가 강한 그런 의미를 이제 보석으로서 가치를 두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이 일체의 모든 번뇌망령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비유합니다. 근데 인도에서 이 금강경이 이제 중국으로 전래가 되었는데, 금강경의 특색은 제가 전에 다른 경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반야경전이, 현장이 번역한 반야경전이 600번이나 됩니다. 그럼 이제 반야경전이 이제 각자 하나의 경전마다 제목이 따로따로 있어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반야경전은 대품반야, 소품반야, 명당반야, 문수반야, 금강반야, 이렇게 문수설반야, 이런 반야경문 종류가 해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은 한 권 한 권의 독자적인 경전에 이름을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 현장은 대반야경이라고 해서 모든 반야경을 종합해갖고 600권이라고 하는 경전을 번역하면서 그걸 전부 다 함께 종합했죠. 그래서 현장의 번역은 반야경을 전부 다 종합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사실상 현장의 번역은 많이 안 보죠. 구마라집 번역을 많이 보는 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현장의 번역하고 구마라집 번역하고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야경전 가운데에서도 금강경은 하나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공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게 순야라고 하는데, 순야라고 하는 공이라는 글자는 제로라고 하는 숫자와 같은 표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설명했지만, 이 순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가 금강경의 원본에는,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능히 일체 번뇌망령을 차단하게 하는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설법으로 설한 경전이죠. 나머지 대품 반야, 소품 반야, 뭐 많은 반야 경전이나 이 공이라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대성불교의 특징을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본문을 했는데 금강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난 이 문제를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그 경전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굉장히 넓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의 사상을 설하는 경전 가운데 공이라는 언어가 제로라고 하는 언어의 표기, 숫자의 표기가 성립되기 이전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 공의 사상으로서 이 본문을 설한 것이죠. 근데 지역이 원체 넓으니까 서로 지역 간의 교류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반야 사상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런 사상을 종합해가지고 공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제로라고 하는 또 수학의 표기법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된 모습인데,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어느 것이 앞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우리가 정확히 내릴 수가 없지만,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내성의 본문이 이루어진 그 특색을 갖고 있어요. 다른 반야경에서는 전부 다 공을 순야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하고 있는 특징인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식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금강경의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은 망념을 다 비우진 선정의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불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묘유거든요.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무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실, 무허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 언어 때문에 그런지 현장의 번역 언어하고 구마라집의 번역 언어가 여기서 차이가 나요. 내가 전에 금강경 공부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죠.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그 현장이 금강경을 번역하면서 구마라집 번역본을 비판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의미는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381쪽에 한번 봐요.
382쪽에 건강경을 한역본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6번 중국에 번역됐는데 현장은 2번을 번역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인데 서역에서 온 분들인데 중국 사람은 현장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구마라지 번역이 제일 먼저 오래됐죠. 401년에 이제 번역이 됐죠. 근데 번역에 또 뛰어난 인물이 있는데 모리유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북이 달마와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모리유지 같은 과학자들이 달마에게 독약을 먹여서 달마가 독약을 먹었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대 전설에 만들어졌는데 달마와 동시대에 교학에서 최고의 유명한 인물이 보리유지라는 분이에요. 그 보리유지라는 분이 건강경을 번역해놓고 건강경을 주석한 건강선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건강선문이라는 책이 대장경에 실려있는데 그 책도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유지라는 분은 구마라지과 같은 인도에서 온 분이지만 번역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능가경도 번역을 하고 또 유식사상도 번역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그 대성기실론의 모든 사상적인 근거, 언어적인 표현이 보리유지가 번역한 경전과 논서들에 의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봐가지고 그래서 보리유지가 대성기실론의 저술 관계까지도 같은 맥락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심지어 보리유지 쪽의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냐 이렇게까지 추정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진제삼장이라고 하는데 진제삼장이라는 분은 대성기실론을 번역한 또 유명한 인물이죠. 네. 달마극다. 달마극다는 것은 이제 직역하는 분이고. 근데 중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16년간 구마라지 번역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인도에 가서 국업 여행을 떠나면서 대장경을 수집해서 중국에 와서 역경 사업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고 역경 사업을 한 사람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는 분이 당 태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역경 사업을 잘했는가 그것 때문에 현장이 중국 역경 사업에 위대한 일을 했죠. 그래서 현장은 2번 번역합니다. 근데 648년에 번역한 이것은 그 뒤에 대장경에 수록이 되지 않고 다른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번역을 하면서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대반야 바라밀경 요게 600권 반야경입니다. 600권 반야경 가운데에 577번째 들어가 있는 책이 능단 건강문 한글 능단 건강 반야밀경 요 경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대에 떠나서 당대에 그 의정이라는 분이 또 능단 건강 반야밀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6사람이 번역을 해서 오늘날 이제 대장경에 수록돼서 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강경 책을 보면 구마라지본 보지 다른 책이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말 뛰어난 역경사들이고 당대 최고의 그 인물들이 번역한 책인데도 왜 오늘날 구마라지 번역을 이렇게 중시하는지 그 구마라지 번역이 가장 잘 됐다는 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마라지 번역본에 의해서 건강경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도난본 자료가 수없이 많은 건강경 사본이 나오는데 전부 다 구마라지입니다. 보리유지라든가 아니면은 달마북다라든가 아니면은 현장에 번역한 건강경이 있는데 도난본 그 많은 사경 가운데서도 전부 다 구마라지 번역으로 왜 사경을 보고 있는가? 이게 중국 불교의 영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구마라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이라는 인물은 401년에 중국에 와서 409년에 딱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오랑캐족인 여강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음유생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그 당시에
중국어까지도 완전히 능통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역경사업도 일어났고 또 산스크리트의 그 천재적인 그 불법 사상을 언어를 통해서도 소화를 시켰던 또 중국의 언어까지도 소화시키고 10년 동안에 역경사업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역경사업을 했거든요. 이건 초인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론 역경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번역하는 것처럼 우리가 펜을 잡고 번역하는 역경은 아니에요. 그 역경 도장이라고 하는 데는 전국의 천재들이 다 모입니다. 옛날에 그 수재들이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또 뭐 번역을 이렇게 잘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들 또 이제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은 그것을 받아 쓰고 그것을 교정을 하고 또 점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역경도량에 많이 모여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만큼 더 많은 작품을 역경한다는 점이 대단한 거죠. 예. 중국 불교회라든가 지금 동남아시아 불교의 모든 사상적인 불법 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전부 그 말하자면 논서도 많습니다. 대지도론, 중론, 백론, 12문론 이런 논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단야경, 뭐 유마경, 정토 삼부경부터 시작해서 묘법 연화경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전부 그 말하자면 그만큼 요 역경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을 중국 불교의 토대를 만들어줘 나갈 수 있죠. 제가 이제 이거 책을 번역을 하면서 당장 주의 깊게 보고 또 내 나름대로 또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만 우리 지금 나라에서 한글로 역경되는 것은 지금 100년 안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한문을 좀 지식인들은 독서를 하는 지식인들은 한문으로서 바로 독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그만큼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한다 하는 것은 그냥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번역을 하는 것이 번역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걸 답습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문을 잘하는 사람은 번역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었는데 한문을 지금 못하는 시대에 왔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전을 다르게 번역해서 현대의 한글 세대에 맞는 바른 번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불법을 누가 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애매하게 아는 말은 애매하게 모르는 거와 똑같거든요. 우리가 발심이란 말 너무나 잘 아는데 발심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신심을 가지라 하는데 신심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몰라요. 부처님 하면 부처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부처가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있게 사유하고 자신이 그 부처의 지혜, 발심, 신심, 깨달음 이런 말을 수없이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부처가 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신심을 얻거나 발심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는데 이런 막연한 일이 있나. 그래서 저녁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지거든요. 다시 한번 잘 사고해보라고 하는데 신적시분이라고 많이 쓰죠? 마음이 바로 부처다고 쓰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선방에 안 가도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아는데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 부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마음이 부처다. 이건 아무도 맞지 않는 소리인데 우리가 의록에서는 전부 다 마음이 부처다. 적심시분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사유를 안 하고 부처가 무엇인가가 부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유를 안 하니까 말은 아는데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갖고 부처가 되고 마음이 부처는 그 사실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애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금강경을 애워서 자신의 지혜로 쓰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붙여도 실체가 있는 것도 없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밖에 없습니다, 언어밖에. 근데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마음도 중생심의 마음 있고, 부처의 마음 있고, 번뇌 망념의 마음 있고, 수없이 많은 마음 작용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부처라고 하느냐,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여 본심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게 이 번역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옛날 사람은 번역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진여 본심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이런 말을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에게서는 전혀 관계없는 언어가 되거든요. 외국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의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저는 강조를 합니다. 381쪽 맨 밑에 보세요. 건강경은 중국에서 여러 차례 번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라적 번역본이 가장 많이 유포되었고 또 최고 가장 오래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에서도 건강경은 역시 구마라적 번역본이 중심이 되었고 중국 불교의 각 종파 불교나 교화 불법 사상에 모든 불법 공부하는 사람은 이 구마라적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했습니다. 참선 수행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장을 보겠습니다. 모리유지의 건강경 번역본은 구마라적 번역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 모리유지라는 사람도 대단한 인물인데 구마라적 번역본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구마라적 번역본에 따르고 있는 번역을 한 겁니다. 알마급다의 번역은 직본이라고 이렇게 산스크리트 원본을 글자 수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번역은 번역이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경전을 읽고 번역하는 이해하는 건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번역은 두 번 번역을 했는데 능단, 건강, 관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서 편집한 신수대장경에 이것을 수록을 안 합니다. 또 축책대장경에는 이것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또 어떤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장경에 입장을 안 한 거죠. 근데 현장의 번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산스크리트어를 충실하게 번역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산스크리트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적은 산스크리트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마라적 번역을 비판합니다. 또 비판하는 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밑에 자은전에 나옵니다. 자은은 자은 6기거든요. 구마라적의 제자의 천재적인 제자 한 명이 자은 6기가 있고 우리나라 신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탑이라든가 소안탑이라든가 이런 탑을 세운 것이 바로 자은 후기의 탑이고 대안탑은 현장의 탑이죠. 또 자은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 태종이 현장법사의 그 건강경에 대한 참된 그 뜻을 잘 번역한 책인가 질문하니까 현장은 구마라지 번역한 건강경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구마라집에 번역한 건강경의 제목에는 능단건강이라는 능단이라는 글자가 빠졌다. 왜 산스크리트 본에 능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능단을 왜 번역을 안 했나? 이걸 또 첫 번째 제목을 지적했고 두 번째는 건강경의 제2분입니다. 2분 두 번째 보면 건강경의 수행에 세 가지 과제가 제되어 있죠.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어떻게 보살도를 실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번뇌 망심을 항복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과제를 구마라적은 제시했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가 빠졌다. 네 가지의 과제인데 세 가지의 과제만을 가지고 건강경의 이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건 번역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지적을 했고 또 개송이 383쪽에 개송이 두 개가 실려 있거든요. 야기 색견화 이영성부와 시행사도 불능견전에 건강 구마라적은 요거 하나만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두 번이다. 그래서 현장은 이 두 개송을 충실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개송을 하나 빠져먹은 것은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다. 이것도 비판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유가 있죠. 이체유의법 여몽항포영 여러 여교전 응장 여시관이 있죠. 그죠? 이게 비유가 여기에 현장은 그 번역의 모든 비유를 충실하게 다 번역했는데 구마라집은 개송에 맞추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비유를 두세 가지를 빼먹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단태종이 현자에게 산스크리트 원본에서 번역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새롭게 여기에서 능강, 건강, 반야바람의기라 제목을 산스크리트 원본에 맞춰서 충실하게 번역했다. 그리고 나서 현장의 제자 규기는 단태종에게 현장의 번역본을 유포하기를 유포라는 것은 전국의 사찰에다가 이 경전을 유포하기를 간청을 드렸죠. 그래서 태종은 현장이 번역한 건강경을 세상에 널리 유포하게 됩니다. 옛날에 유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경을 다 했어요. 근데 전국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요걸 모본을 하나 놓고 꼭 같이 이 사경을 몇백 부를 해야 전국의 관사라고 한다는 무엇이냐면 요즘마다 우리가 군단위 사찰입니다. 그래서 군단위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찰이 관사가 있어요. 그 관사에서 개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사의 주지는 누가 하냐면은 국가에서 그 주지를 다 임명하니까 그 주지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죠. 이게 관사에 한 것만 보려고도 전국에 몇백 건을 사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그 지역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책을 또 사경을 해서 번역을 해서 강의를 위한 교재를 만들어요. 이런 유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황제가 이것을 유포를 이렇게 전국에 시달을 하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해서 유포가 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포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송시대의 대장경을 입장한다. 대장경으로 이제 목한 대장경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고려대장경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 대장경을 만드는데도 책을 굉장히 엄선을 해요. 어떤 책이 한물에 그 대장경이 이제 입장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게 관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 대장경의 내용 글 하나를 전부 다 검증력을 다 해가지고 황제의 시호하고 겹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거나 또 어떤 왕공 귀족을 비판하는 식구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입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경덕 전등록 보면은 노원이라는 사람이 편찬하지만 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열을 해가지고 서문을 붙이고 그것을 입장을 시키죠. 벼감록이 얼마나 좋은 책인데도 벼감록은 왕공 귀족을 비판하는 개송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 입장이 안 돼요. 그만큼 대장경이 입장을 하고 대장경을 편찬하는데 검열이 아주 심한 거죠. 이게 이런 경전 하나도 번역을 해서 전국에 유포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관건이 많이 작용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언전에는 구마라지 번역한 건강경 세 가지 문제 제기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결여됐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응운하주, 문화수행, 문화습복기신, 이게 이제 현장의 입장에서는 네 가지가 나와요. 발심하고 해서 어떻게 보살도를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번뇌망령을 잘 조복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구마라집은 발심하고 이제 보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번뇌망령을 항복할 것인가, 요거 세 가지만 하고 문화수행이 빠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송이 금강경 전체는 3개가 있는데 2개 개송이 있는데 하나가 생략됐다. 그게 약이 새겨나가는 부분인데요. 현장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2색관나 이음성심화 피생이사단 불능강악연. 그게 모든 형세
대상 경계에 있는 것은 참된 진화를 관찰하거나 음성으로 참된 자아를 찾는다면 그는 삿된 당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견이 참된 진화를 친견할 수가 없다. 이 견자를 볼 때는 친견이라고 합니다. 친이라고 해서 불의의 지혜를 친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서는 응관불법성 즉 모사법시 법성비소시 오피불능이다. 마땅히 부처의 법성을 관찰한다면 법성을 관찰하는 지혜가 곧 도사의 법신입니다. 법성은 중생심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요.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그 법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현장의 번역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구마라자 번역본인데 그 언어를 보다가 현장의 번역본 언어를 보면 좀 어색합니다. 근데 산스크리트 원본에 충실한 번역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마라지 번역본의 언어가 익어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한 거죠. 그 구마라지 번역이 왜 그렇게 뛰어나냐. 이게 언어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외우기도 아주 쉽게 해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마라지 번역본을 선호하게 되고 구마라지 번역본을 많이 애송하게 되죠.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내용도 중요해야 되지만 글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를 불렀는데 이 하나의 개성은 쉽게 우리는 읽고 외워지고 바르게 접근이 되는데 현장에 보면 제2색과나 이 음성이 심화 피생 이사단 불현당하여 이게 좀 어색하죠. 이게 리드미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개송, 이 단어만 번역하고 뒤에 개송은 중복되거든요. 중복되는 내용을 구마라지 번역의 또 하나 특색이 뭐냐면은 그 제가 법화경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제가 산스크리트하고 한문 번역도 하고 항상 제 나름대로 대조를 해가면서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해왔어요. 근데 구마라즘은요, 법화경 산스크리트 보면 과감하게 번역을 안 해버려요. 중요한 부분만 딱 번역하고 나서요. 그 나머지 그 한 것은 과감하게 번역을 안 해버려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근데 또 다른 부분은 12여시가 있어요. 법화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의 체계를 갖고 있는 12여시가 있는데 그 12여시라고 하는 그 법문은 산스크리트 본에 없어요. 그런데도 구마라즘은 12여시라고 하는 항목을 자기 나름대로 딱 정리해서 딱 집어넣으라고 번역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그런 경지에 넘겨가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본문의 참된 의미를 번역을 하면서 요거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거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제시하게 하고 이것은 군더더기 같은 이야기 좀 그것을 빼도 괜찮다 싶은 것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번역을 해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자 한자라도 충실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이게 언어의 번역의 의미를 두는 것이고 현장은 뭡니까? 법의 번역의 의미를 두는 이 점이 나는 이제 현장의 번역과 말하자면 특색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올해 384쪽입니다. 범소유상 대시험왕 약견재상 기상 절대절대 이 구절도 얼마나 그 유명합니다. 예, 이런 구절. 그리고 9가지 비유 가운데에 3가지가 결여됐다. 이것은 32문의 야기새끼의 일체유의법 영홍항포영 여러 여겨전 응양여시가 이 부분인데 현장의 번역본에는요. 이게 별, 그 다음에 애, 티끌, 화나, 로, 이슬, 호, 물거품이죠. 몸 꿈이고 저는 전기품이고 우는 구름이고 그 8가지 비유로 제시하고 근데 구마라즘은 6가지 비유를 제시했는데 현장은 8가지 제시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비유가 맞았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이런 구마라즘 번역을 구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법충이라고 하는 선사는 배우고 법충 선사라는 사람은 현장과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현장 법사가 구마라지 번역한 구역 경전의 비판
비판을 하고 구마라제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현장이 이런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천하에 알려지겠습니다. 그게 법중선사가 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대가 구역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에 의해서 출가한 사람인데 만약에 구역 구마라집 경전의 번역에 홍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환속을 해서 다시 신역 경전에 의해서 출가한다면 그대가 주장하는 뜻을 나는 이해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구마라집의 구역 번역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속 보성전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현장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 당태종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역경 사업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기 그 어떤 역할을 했겠다.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드러나니까 당시 이런 수행성들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이런 이제 침을 넣는 거 많이 들이죠. 자, 현장이 산스크리트 번역에 아주 충실한 번역인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188쪽에 다시 한번 여기 현장의 번역하고 구마라지 번역하고 차이점에 가장 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88쪽이가 무실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경전이 오역이 되면은요, 이건 경전으로서의 모든 그 본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실무어라고 하는 부분이 산스크리트 본의 현장이 현장은 산스크리트 본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구마라도 산스크리트 본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이 다르냐 하는 문제죠. 자, 벌써 189페이지 제가 구마라지 번역본하고 보리유지 번역본하고 유지 3장의 번역본하고 진제 3장 그 다음에 의정의 번역, 현장의 번역 전부 다 대조해가지고 제가 뭘 정리를 했어요. 14분하고 17분의 요 부분이 두 번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무실, 무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실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아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실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이라는 것입니다. 공, 무, 자성입니다. 이게 공무자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와 같은 것이고 일체 유의법은 하나와 같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한 것이고 독자적인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미지나 생각이나 언어들 이것은 마치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하나와 같고 물금과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의법, 그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 보면 그 무언은 무엇이냐? 이게 참 어렵죠. 이걸 불공이,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묘유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공 묘유를 이렇게 하는 법을 이걸 무시입니다. 자, 이걸 진열을 지금 이 부분이요, 대성불교의 불법의 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 이걸 모르면 대성불교의 진공, 묘유, 진여, 삼매를 이루고 안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모든 법문의 체가 여기에 딱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선정이고, 이건 지혜. 그 때문에 진여의 본체를 부족하기 위해서는 환상과 같은 모든 대상 경계가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했을 때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번역한 것이
이 법은 무실무예요.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은 무실무예요. 그럼 뭡니까? 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가 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면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내용은 뭡니까? 진여의 법이죠. 진여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의 법은 어떻게 되느냐? 무실무하다. 그래서 일체의 개공이기 때문에 바로 아자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 이것은 불법은 바로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진여법을 알지 못하면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을 우리가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 불법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불법의 내용을 모르고 불법을 어떻게 수행하고 불법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경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 불법하고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발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때문에 보살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항복하고 조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면 건강경을 한 건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 선생들은 불법의 대의라. 그래서 육조 해령이 오조 공인의 문화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독자적인 개송을 지어라, 삭고개를 지어라. 이게 건강경에 의한 겁니다. 그게 신수가 그 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교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대의를 자기 걸로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고개를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거죠. 그냥 좋은 말 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만명이 비지 않도록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를 이제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법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그래서 사구계를 수리독숭에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자, 그는 바로 열애가 된다. 그랬는데 사구계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뭐냐? 이 법을 자기 것을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의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수지독숭해야 돼요. 이 법에 의거해서 사유해야 돼요. 이 법에 의거해서 참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글자 한두 자 익혀서 하는 것, 이건 여법수행이란 말은 이 법에 의한 겁니다. 여법수행입니다. 불법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법에 의거해서 발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구마라지 번역은 이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은 무실무예요.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보리유지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또 급다도 그렇게 비실비허나 무실무허나 부정사를 사용한 것은 같습니다. 진제 3장도 비실비허 똑같습니다. 자, 어정의 번역도 비실비망, 허망하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번역 한번 볼까요? 190페이지. 열애, 현전 등 소정법, 독소설법, 독소사법, 저거기 중에 비제, 비망. 여기서 제자가 붙여놨어요. 제자. 이 제는 무엇이냐면 진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체라고도 있고 진짜라고 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재하면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재. 요 제는 진리라고 하는 말, 진실된 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체, 이걸 체라고도 있죠. 체념이라고 있습니다. 체념은 뭐냐면 포기하다 그러죠. 예, 무엇을 일을 하는데 포기. 이 말도 불교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출가를 포기라고 합니다. 출가. 자, 포기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홍이란 말과 같습니다. 존재를 하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그 망령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어떤 포기냐? 세간에서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명리나 욕망을 포기할 때에 진정한 자신의 본래로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허망한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가다. 그래서 집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자신의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이것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세월을 다 보내고 업을 짓는 일로서 한평생을 갖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라. 그러는 게 포기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란 말은 어려우니까 포기하란 말이 더 쉽죠. 사실상 쓸데없는 생각 포기하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자신의 본래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진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진망은 이게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제, 비망 이렇게 해놨거든요. 비제, 비망. 그러니까 또 요것은 진실 이거 똑같죠. 그쪽은 진가와 같아요. 자, 이 말은요. 무실이라고 하는 글자를 실의 제로 바꿨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실과 거짓, 상대적인 의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뭡니까? 이것은 보정된 실체가 없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허망하게 작용하지 않고 묘유의 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비움과 동시에 묘유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여법인데, 이 진여법을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 상대적인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진여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번역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장의 번역을 갖고서는 불법의 모든 본질의 핵심이 여기서는 드러납니다. 그게 금강경에서 선하고 있는 핵심이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의 본문을 현장의 번역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게 돼요. 오히려 진짜냐 가짜냐 상대적인 언어 개념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날 산스크리트 번역 사전, 산스크리트 사전 갖고 있어요. 합의는. 산스크리트 사전은 현장이 번역한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91페이지에 보세요. 산스크리트의 사전에 hat대양한 것은 진실도 없고, 예? 나머리 딱한 거짓도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현장의 번역과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로 번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번역한 건강경을 번역한 국제적인 모든 학자들은 다 현장의 번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그 190페이지 내가 일본의 그 유명한 학자들 건강경 산스크리트 본을 그대로 번역한 사람, 그 가조시 고문이라든가 나카무라 하지메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천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번역하는데도 현장의 번역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산스크리트 사전에 맞춰서 이걸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번역으로 똑같죠. 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체계가 산스크리트 번역하는데도 다 죽어버리고 현장의 번역에서도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날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든 사람은 현장이 번역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산스크리트 사전 해석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번역한 언어, 산스크리트 언어를 토대로 해서 번역을 하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마라집이 번역하고 보리유지나 이 사람들이 번역한 이 구절은 똑같은 산스크리트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 때문에 구마라집이나 보리유지나 인도의 사람들이 불법을 이해한 언어하고 외국인이 가서 외국어로 이해한 불법의 언어하고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번역을 일본어를 내 고전을 갖다 놓고 책을 갖다 읽을지 내가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 현대어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조금 고전 옛날 언어를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럼 우리 언어가 너무나 편약해서요 충실하게 번역할 수 없어요. 우리 언어가 의의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원전을 갖다 놓고 번역을 해보면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편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언어라는 것은 지금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상적인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는 거의 참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사상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마라적 번역은 구마라적은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인도에서 불법을 완전히 소화를 시킨 인물이고 그런데 언어 자체도 그 자체의 풍토에서 익힌 언어로서 소화시킨 사람이고 현장은 외국인이 가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익힌 언어를 갖고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는 충실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법의 체계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현장에 번역해요. 또 하나는 언어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현장에 번역본이 유통이 안 돼서 다행이지. 그게 다행이에요, 오히려. 구마라적 본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불법의 대의를 잘못 이해하는 건강경이 됐다면 건강경은 경전에서의 모든 기능이라든가 특성은 죽어버리거든요. 그 경전을 번역 잘못된 경전을 보면 그건 소설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경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법화경이라든가 열반경 같은 것은 비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소설로 읽어버리잖아요. 그 점은 무엇이냐? 이 법의 체계를 모르고 읽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법의 체계를 모르고 경을 보고 참선을 하니까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참선이 되는 것이고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려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법 수행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법 수행, 여실 수행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법 수행과 여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지금 앞에서 여시, 엄여시주, 엄여시, 항목기식이에요. 그래서 여법이라는 것은 여시입니다. 여시. 건강경에서 여시란 말을요, 여시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시는 열애와 같이 되는 것이고, 여시는 진여의 지혜와 같이 되는 것이고, 불법과 같이 되는 게 여시거든요. 그래서 여시 설법, 여시 아무를 내가 자주 강조했지만은, 여시라는 이 한마디를 그냥 이와 같이라고 이해해버리고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여시의 본질을 모르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여시라는 말이 여법입니다. 여법이라는 것은 불법과 같이, 진여법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법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참선 수행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사유를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마음이 부처다 이 말만 강조하고 자기가 부처님처럼 행세는 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부처의 본질이 무엇이고 마음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이 부처란 말만 알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건강경 애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건강경 사부계를 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다는 거죠. 왜냐? 법의 체계를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이나 불법 수행이나 건강경 경전 공부나 이 진여의 법에 의해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무신무어라고 하는 말이 건강경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편의 논문을 여기다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대로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해도 되는데 이제 내가 논문 형식을 굳이 이제 취하고 이렇게 글 쓰기가 싫어요. 왜냐면 논문을 쓰는 사람밖에 없어요. 안 읽어요. 쓰는 사람만 읽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교수들이 논문을 쓰는 건 그건 뭐냐, 연구 업적을 받아야 교수 선진도 하고 뭐 하니까 성질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논문을 쓰는 것이지 논문 내용은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제대로 되는 논문이 나오기 어렵고, 차라리 논문 형식을 나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논문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읽을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같이 들어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건강경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대선기식은 전에도 그렇고 다 모든 경전에서 이 법의 체계에 맞추어서 설법을 합니다. 법의 체계에서 맞춰서 설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여산매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럼 여시 설법하는 것이 법의 체계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이고, 무법가설도 진여법에 의해서 설법하는 것이 무법가설이거든요. 무의법으로 차별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업무소주 이생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무신이라는 말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자, 요게 무의법입니다. 무법. 무의법으로 차별하다, 이런 말 쓰죠. 차별하는 것은 지혜. 무의법은 공의. 그 다음에 무법, 가설. 설법하는. 건강계도 나오죠. 무소주. 이생기신. 그래서 무소주, 무법, 무의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체 번뇌 망념이 비워진 진여의 지혜를, 이게 표현 방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이게 여시입니다. 여시고, 요게 열애, 여시, 여여, 여법 이런 뜻이 되죠. 여시, 요걸 뭡니까? 설법. 그래서 설법은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이고,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설법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식이고, 공이고, 불공이고, 지공이고, 요이고.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구조하고 정의 쌍수의 참선을 강조하면서도 정의 쌍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른다면 정의 쌍수 말만 하는 것이지, 정의 쌍수가 실천하는 것을 모르는, 이 진여법을 모르면요, 불법의 모든 대의와 핵심을 모르면 정법 수행, 여법 수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는 여실 수행자를 삼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삼보라는 말을 쓰죠. 삼보는 여실 수행성을 말합니다. 여실 수행성을 삼보라고 하는 것이지, 삼보가 성복을 입은 사람을 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 수행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실론의 부분을 내가 여기 건강경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기실론의 198쪽 한번 대선 기실론에서는 진여법을 공과 불공의 논리로 다음같이 무시를 공이라고 하고 무허를 불공이라고 하고, 그 기실론에서는 이제 대선불교의 모든 진여법의 법의 체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실 공인이 능히 구경이어서, 구경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구경이라고,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여의 그 진실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공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그 자체는 청정하여 열애의 본성인 지혜자비의 공덕을 부족하고 있다. 이게 본성에서 작용하는 것이 진여의 공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히 일체의 번뇌 망념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면 능히 그렇게
반야의 지혜로서 망념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혜가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요, 성만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만경이라는 경도 참 여러 장 기능으로 중요한 건데, 공열, 불공열이라고 이런 말을 써요. 이것을 이제 진공묘유. 같은 표현인데, 진여법에 의해서 무실무언을 근황경에서 표현했고, 공, 불공, 진공, 묘유. 경전마다 표현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체계에 의해서 모든 경전이 설법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이 법의 체계, 방편 법문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법 수행이 되는데, 방편 법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 자, 그럼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프린트 나눠드리고 있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한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전부 다 다시 정리를 해요. 발심에 대해서 건강경 2분의 첫 번째 나오죠? 385페이지의 건강경 2분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385페이지의 건강경 제 두 번째 단에 건강경의 과제가 여기 나오죠. 어떻게 발심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중생의 망심을 항복받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건강경 주제, 설법 주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발심이죠, 발심. 자, 나도 지금 학인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발심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하면은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발심이죠, 이 카드. 그러면 신심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에게 잘 예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것이 신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죠? 그게 바로 발심이고 신심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신심을 또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발심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불법은 그게 아닙니다. 불법은 진여법이기 때문에 진여의 법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하고, 중생심으로 망념을 일으키는 것은 사법이라고 하고, 마음 밖에서 도나 부처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외도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설명했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정법의 불법, 건강경에서 쓰라고 있는 정법의 불법, 발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안욕다나 삼약 삼보이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강경에서 이 법문을 그냥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내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대는 이거 무실무허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발심이 되겠죠. 모든 기준은 여기다 드려집니다. 무실무허의 법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오늘 표 나눠준 것처럼 진여법입니다. 내가 깨달아 체득한 이 불법은 무실무허예요. 무실무허는 바로 진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진여의 법이에요. 그래서 진여는 누가 부족했느냐?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자신의 불성이 부족된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엉뚱한 길에서 사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중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래 진여의 지혜, 진여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심을 해라. 자, 이제 발심이 핵심이 나와야 되겠죠. 진여 본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신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생각을 어떻게 자기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겠죠? 중생심으로 망념으로 도를 구하려고 하는 발심과 신심에서 벗어나겠죠? 이게 바로 정법의 발심이죠. 그래서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 망념으로 업을 짓고 또
다른 데서 부처나 어떤 깨달음이나 열반의 경지를 추구하려고 헤매어 왔고, 그렇게 미혹한 길에서 지금 업을 짓고 살아왔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거나 부처가 되는 법을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적인 기대 속에서 망념을 짓고, 이런 것을 다 비우라. 이것을 비우지 않고서는 참된 그대가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발심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심과 발심은요, 사실은 같은 면입니다. 심의 대상도 진여요, 발심의 대상도 진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실로서는 이거 발심수행이에요. 발심수행.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요,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으로서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발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되는가? 여시, 여법, 여시. 그래서 여시 수행,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발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시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 진여본성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지혜로 발심을 해요. 이게 발심을 외부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표 나눠드린 것처럼 꼭 발심과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다 같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이 그냥 되진 않아요. 자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에서 발심이란 말을 했는데, 자각을 하지 않고는 절대 발심이 안 돼요. 어떤 자각을 하느냐? 여법하게 진여 자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자각을. 그걸 다른 말로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그래서 선에서는 견성, 성.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시 견성청각. 그걸 줄이면 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진여 본성이 부족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이고, 어제 뭐 표를 한번 내가 화살표를 해놨죠. 이 때문에 진여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은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그 신심과 발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화엄경에서 신심은 도의 근본이 되고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된다는 거예요. 도를 이루는 근본도 진여요. 공덕을 이루는 모체도 진여입니다. 그러면 신심의 대상이 밖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심은 자기 진여 본심 밖에 없어요. 진여 본심의 신심이 바로 깨달음을 이룬 부처가 되고, 진여 본심의 신심에 의해서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신심에 의한 법이 되는 것이고, 신심에 대한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을 철저하게 갖도록 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 성가예요. 그래서 대승비실론에서는 네 가지 신심을 두는데, 불법, 성, 삼보와 진여 본성을 두죠. 그 진여 본성이 불법성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여 본성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고,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작용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부족하도록 발심을 하는 것이 바로 보성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신심의 대상이 따로 있을 수가 이게 신심을 잘못 이해하면요, 불교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라 하지만 신심의 내용을 모르면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갖는지 신심인지, 신심의 내용이 무엇이고, 신심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심을 확립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게 얼마나 막연하냐. 그래서 이게 진여법에 의한 신심. 두 번째는 발심입니다. 발심은 왜 발심을 못하느냐 하면요, 중생은 진여법에 대한 신심을 갖지 못해서 불심, 그걸 내가 표를 해놨죠. 진여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진여법에 대한 신심을 갖지 못하고 불신을 갖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여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진여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밝은 지혜가 작용할 수 없어요.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서 무명불가, 무지불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본래 국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가 되는 지혜를 만들지 못하고 엉뚱한 쪽에서 부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어떤 부처나 어떤 신이나 어떤 열반이나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다. 그래서 유명한 몸을 찾는 비구니 오도성 전에 이야기했죠. 응? 집신이 다닳도록 농부산 골짜기까지 몸을 찾아서 다녀봤지만 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집으로 되돌아보니까 자기 집 뒷뜰에 매화나무 가지에 매화꽃이 핀 것을 보고 봄이 지방세계에 두루한 것을 이제 알았다. 이런 말 시가 있거든요. 봄을 찾아서, 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상징하게 봄을 찾아서 빨리 집신이 다닳도록 돌아봤지만 봄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쳐서 집으로 되돌아오니까 집에 오니까 봄에 매화꽃이 핀 모습을 보고 봄이 있더라. 이게 환원성입니다.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가야만이 이루어지는 깨달음이고 봄인데 그 봄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니까 그때 세워버리고 그래서 마틴 링크라고 하는 유명한 1904년도쯤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파랑새라고 하는 사람 작품 있죠. 기복지. 그 이제 찌르하고 밑지르라 하는 자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마법의 성을 찾아다니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파랑새가 아무리 찾아봐도 파랑새가 안 보여. 집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새우 키우는 새가 파랑새야. 이게 행복의 상징이 그래서 이제 파랑새잖아요. 그래서 마틴 링크라는 사람도 역시 서구적인 사고에서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없어요. 문학적인 그 플롯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인도나 티베트나 이런 동양의 불교 사상을 접한 인연을 가지고 그런 만들었다. 똑같습니다. 이게 환원성이죠. 그게 서구의 모든 종교는 외향성의 종교다. 바깥에서 찾아 나가는 종교 가치관인데 원래로 되돌아가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상 체계는 이게 불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사상 체계가 똑같은 구조로서 그 문학 작품을 만들어서 그 1904년도 세계 그 문학상까지 받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여 본성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 불가, 이것 때문에 환상으로 바깥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진여의 법을 알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법입니다. 진여의 법을 바르게 할 때 모든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무실무어라고 하는 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공과 불공, 진공, 묘유의 법을 궁극적으로 진여의 본성을 깨닫도록 제시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법은 뭐냐? 바로 초발심입니다. 진여법을 깨닫는 구체적인 발심 수행은 초발심입니다. 초발심을 진여 본성이 부족되는 사실을 자각하는. 근데 초발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망념을 자각하는 데 이루어집니다. 뭐 진여 본성이 부족됐다. 뭐 초발심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발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하는데 보리한 내용이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야, 내가 중생 번뇌 망념에 있다는 사실을 불법에 의해서 여법하게 여신한 수행을 통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발보리심이고 발안욕따라 삼납삼보심. 이걸 줄여서 발심이다. 그래서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에 뭘 깨닫느냐? 망념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발심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바로 번뇌 망념을 소멸하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무심의 실천. 그래서 공의 실천을 발보리심이다. 그래서 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초발심이 왜 정각이냐면은 망심을 자각하는 초발심이 발보리심이니까 진여가 되고, 또 정각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바로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하고 정각은 진여와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망심을 자각하지 못하면 발심이 안 되는 거죠. 발보리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발자력따라 삼라삼보를 지어질 것인가. 이것은 진여의 법에 의거해서 망심을 자각할 때 발보리심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구절이 똑같은 것이 초발심시 변성증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자각성지란 말 있죠. 제가 자각성지란 말은 명가경에서 열애선을 자각성지라고 한다고 해요. 그 열애의 경지를 깨닫는 성정수행은 번뇌망령을 자각함으로 해서 성스러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한경에서 초발심이 정가입니다. 능가경에서 열애선을 자각성지라고 합니다. 자각이나 발보리심이나 똑같죠. 그래서 자각의 내용은 무엇이고 보리의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법에 의거해서 망령을 자각. 자, 그 망령을 자각할 때 발심은 이루어지고, 망령을 자각하는 그것이 발심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여법하게 이루어져야만 수행이 되고, 망령을 자각하는 수행에 의해서 신심이 우러닙니다. 신심이라고 해서 신심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의식이 없어진 경지가 신심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면서 깨달음이라든가 신심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게 이게 상대 관계라고 합니다. 낙하고 고하고 부처하고 중생하고 진여하고 그 다음에 중생의 망심하고 또 심심하고 의심하고, 다른 말로 하면요, 선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즐거움입니다. 열반의 즐거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생의 불안, 고통이 소멸된 경지가 바로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모든 잘못된 사고의 업을 짓는 행위가 소멸된 것이 선입니다. 부처도 뭡니까? 중생심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번뇌 망심이 없는 경지가 진리예요. 또 의심이 없는 경지가 신심입니다. 그 때문에 신심이라든가 발심이라든가 이것이 따로 즐거움이 뭐가 생겨서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럼 열반의 즐거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또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구하는 그 마음이 또 망념이 되고 끊임없이 망념의 속에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그게 참고가 되는 말로 제가 노르의 구절을 제가 이 중국 선에서는 분심이란 말 많이 쓰죠. 분심이란 말도 이 노르에서 나온 말을 선생들이 활용한 겁니다. 그 노르 수리편에 나오는 부분인데 발심하고 똑같았습니다. 참고로 석공이라고 하는 재상이 공자를 찾아갔어요. 석공문 공자의 자로하니 자로 부대로다. 요 말이죠. 석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찾아갔는데 공자가 없어서 공자의 제자 자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공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공자의 위임됨을 공자의 제자인 자로에게 질문을 하니까 자로가 자기 스승의 위임됨을 대답을 하지 못해. 자로 부대라고. 자로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오후에 이제 공자가 외출했다가 되돌아와서 낮에 석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스승님의 인품을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자가 하는 말, 여해 불알요. 그대는 어찌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그대는 어찌 이런 대답을 하지 못했느냐. 기이있냐, 공자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발분망심이요. 발분이란 말이 발심입니다. 발분.
이 발분이라는 공자가 뭘 발분했겠어요? 학문에 노력하는 자세를 항상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조금도 자기 자신을 그때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노력하고 경책하도록 자기 자신을 발분했다. 이거 발심한 거죠. 발분이라는 것은 발심과 똑같아요. 그 분발심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학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떨치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발분이라고 합니다. 학문에 열심히 발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발분하면은 학문에 열심히 몰두하면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먹고 식사하는 일도 잊어먹고 그 학문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낙이 나오요. 학문을 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일체의 모든 근심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낙이란 말이 나오죠. 이 공자가요, 밑에도 논어 그 옥냐편에서도 낙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불교에서 열반낙이처럼 중국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즐기는,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냐, 즐겁게 사는, 즐거움에 푹 빠진 것이다. 그 밑에 옥냐편에 나온 논어구죠.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체에 자기가 푹 빠져있는 모습. 좋아서 어떤 일에 푹 빠져있는 것을 호라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그 세계와 완전히 황홀지경에 빠진 거죠. 이거 완전히 삼매에 빠진 경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낙은 유의라고 해요. 유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유의의 삶이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함께 이루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열반의 낙은 어떤 감정이 들어간 낙이 아닙니다. 일체의 정신적인 불안이 소멸된 경지.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냐? 삼매의 경지에서만. 그것이 열반낙이라고 해요. 삼매의 경지에서만 이루어지는 세계를 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자도 학문을, 평생 학문을 하고 또 자신의 아주 그 예의를 갖추고 도덕 군자적인 가치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자세가 무엇이냐? 발분망신. 그 학문과 같은 즐거움의 경지에서 빠져서 모든 근심을 잊고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요. 또 마지막 구죠. 부진오지 장지야 운이로. 자기가 나이가 들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늙음에 이르는 그 사실조차도 자기는 알지 못해. 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학문에 그렇게 몰입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운이 왜 이런 말을 그대로 하지 못하나. 그래서 공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표현한 말은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자의 말에도 불분불개라는 말. 이것은 자기를 분발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개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가심이 없죠.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과 지혜를 만들지 못해요. 발분하지 않고 발심하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 공자의 말로 보면 아는 겁니다. 또 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취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호라. 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세계와 하나된 삼매의 경지에서 사는 것을 낙이라고. 요 세 단계로 이제 그 학문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내가 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었죠. 제자 세 사람, 이거 지, 호, 락 이런 단계로 나눕니다. 도란 무엇인가? 장경 해설하는 거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공자를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무심히 돕니다. 너는 도를 지식으로 아는 정도의 사람. 두 번째 제자는 총목식을 눈에 부딪히는 이체의 모든 것이 다 일체법이 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도에 대해서 도가 작용하고 있는 그 사실을 조금 이해해서 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손뼉을 탁탁 치면서 눈치방을 뛰어나면서 깡충깡충 뛰어나가죠. 그건 무엇이냐? 도와 하나된 경지에서 삶을 살고 있는 제자. 이건 낙의 세계죠.
이게 도의 세계라는 것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분리문자인데 분리문자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지식으로밖에 안 되고 조금 취미가 있어서 내 이런 경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표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마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경에 10대 제자하고 많은 보살들이 유마거사를 찾아오고 불이법문이라는 한마디 과제를 주시죠. 불이법문은 어떤 건지. 이게 불이법문에 대해서 불이법문이라는 것은 불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진여의 깨달음의 세계가 불이법문의 세계인데 이 불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법문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10대 제자나 많은 보살들이 각자 자신의 안목으로 불이법문을 설명을 하는 것이 유마경의 주제 테마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유마거사는 당신은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불이법문을 각자의 안목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했는데 당신은 불이법문의 경지는 어떤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유마는 침묵을 답니다. 그래서 유마의 불이법문은 침묵을 표현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작용으로서 마음의 지혜 작용으로서만 이루어지는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니까 불이법문을 대상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관심을 깊게 알아서 그 세계를 자기가 조금 취미를 깊게 해서 조금 좋아해서 아는 세계. 도의 세계는 그 세계가 하나 된 지혜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이건 낙의 세계다. 그래서 노베에서도 이런 분류를 하는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구절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알기 때문에 발심은 수행을 하지 않고서 발심이 안 돼요. 신심도 수행을 하지 않고서 발심. 수행이라는 것은 자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각하는 힘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말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독특합니다. 그다음에 차비야. 이것을 본래로 되돌아간 상태라고 했어요.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냥 되돌아가지 않아요. 자각을 해야 돼요. 발심을 해야 돼요. 발보리심을 해야 돼요. 발심을 하지 않고 이게 자각적인 자각을 통해서 성스러운 지혜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본래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에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여법수행, 여실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수행이란 말 자체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수행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참선 수행하죠. 이게 사유를 통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지 그냥 생각하는 수행, 발심도 발보리심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수행,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수행,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망념을 자각했을 때 자각성지가 이루어지고 초발심을 했을 때 정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부 다 자각이다. 자, 신심, 원력의 발심 수행,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장 기본적인 발심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사실 전부 다 연결돼요. 발심을 통해서 번뇌망념도 소멸돼요.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번뇌망념이 소멸되기과 동시에 발심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중생의 번뇌망심도 항복하게 돼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지나 네 가지 가지나 이렇게 제시했을지라도 진여의 법으로서 불법을 체득하는 발심 수행은 똑같습니다. 오늘 발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금강경에서 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의 여러 가지 참선 수행과 방법을 한번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각하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구나. 자신이 진실된 진여성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확실하게 스스로 확립하고 있는 그런 작용이자 비판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